작년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티켓을 경매에 붙여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렸는가 하니 246억. 놀라지도 않아. 다들 주머니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246원이 아니고 246억. 그래요. 이래도 놀라지 않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원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그 흘러간 시간은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돌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살 수도 없어요. 하루에 24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하루 48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다 똑같이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48시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남들과 다르게 12시간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 동일하게 24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시간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늘리느냐? 시간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올려요. 여러분, 시간의 양은 절대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변해요. 올해 그 최저시급,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정에서 정한 최저시급이 9,620원이래요. 한 시간을 일했을 때 최소한의 9,620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어요. 무엇과 비교를 해봤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군, 의사인데 의사가 1년에 연봉으로 2억 3천. 이것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시급으로 한번 계산을 했더니 10만 8,900원이더라고요. 최저시급하고 무려 11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지만은 그 시간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한 시간과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는 한 시간에 그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같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한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의 시간은 워렌 버핏과 같이 점심 식사 1시간을 하는데 246억의 시간, 어떤 사람은 최저 시급에 해당하는 9,620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이 6시간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어요.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6시간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이 십자가의 6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시간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내 시간에 대한 가치를 매길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시간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제가 이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저시급 9,620원을 받고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의사처럼 10만 8,900원을 받고 일하고 싶습니까? 10만 8,900원 받고 싶죠. 누가 최저시급 9,620원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데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주느냐? 누가 정해줘요? 돈 주는 사람이 정해주지. 돈 주는 사람이 당신 오늘 하루 일당 내가 15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돈 주는 사람이 정해주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나는 받을 거야. 10만 8,900원 꼭 받을 거야. 어디서도 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누가 가치 평가하느냐?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는 그 축구 선수 김민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최꼴찌 팀을 우승하는데 기여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됐어요. 독일로. 독일에서 이적을 그러니까는 독일에서 데려오면서 얼마를 줬느냐? 그 팀에다가는 700억을 주고, 그리고 이 선수에게는 연봉 170억. 그래, 우리는 한 연봉 2천억씩 되니까 놀라진 않는 거지. 170억을 줬는데 그 170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축구 선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 그쵸? 손흥민 연봉이 160억이에요. 손흥민보다 더 가치를 쳐준 거예요. 김민재 선수에. 무려 10억 이상을 더. 왜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70억을 주면서, 아니 700억을 그 팀에 주고 이적료로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가치는 그러면 누가 정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시간을 누가 계수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그리고 네가 흘려보내는 시간을, 네가 사용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 어떤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시간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그 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과 1시간 식사하는데 246억이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도 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가는 거예요. 그 이상.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1시간이 최소 246억보다 높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246억 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빠진 경우는 246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최소야. 그것도 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하자면 예배는 마치 적금과 같아요. 정기적금 들면 매달 굳잖아요. 굳다 보면은 언제 무슨 날이 와요? 만기. 적금 타는 날이 와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만기의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만기 때가 되면요, 이자까지 붙여요. 지금 이자는 한 4%, 5%래. 근데 하나님의 이자는 300%, 500%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빠졌어요. 혹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같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반대로 신용카드를 긁는 삶과 같아요. 신용카드, 여러분 긁을 때는 좋아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오는 날이 와요. 긁을 때는 좋지만 청구서를 보면 다 놀라. 다 자기가 긁어놓고도 놀라요. 내가 언제 이렇게 긁었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적금 타는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에 가치를 정하죠.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좀 다른 의미로서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특별한 어느 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어느 특별한 한때, 이 한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기회라고도 말을 하죠. 한 장로님이 신문을 다 보면서 로또를 지금 번호를 맞추고 있어요. 1번, 맞네. 3번, 맞네. 11번, 맞네. 13번도 맞아. 21번, 맞아. 몇 개 남았어, 이제? 5개 불렀어. 몇 개 남았어? 로또들을 안 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해. 2개 남았어, 2개. 33번까지 맞았어. 6개 맞았어. 하나만 더 맞으면 1등이야. 41번. 딱 맞는 순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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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에서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할렐루야 소리에 깜짝 놀라갔어. 장로님 말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이제 걱정, 근심 끝. 우리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거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인데. 와서 봤더니, 자, 이거 봐봐. 신문 봐봐. 지금 로또 번호가 7개가 다 맞았어. 1등이야. 그러니까 권사님 그걸 한참 보더니 장로님 등짝을 한 대 세게 때리고 에이! 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신문이 지난주 거예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지난주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거를 사야지. 때가 맞아야 돼. 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이 특별한 한때, 이 때를 잘 만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때라는 말을 기회라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때가 아닌 거예요. 항상 오는 때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이 때,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만이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전라자수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1년 동안 수군을 훈련시키고 함선을 건조를 해요. 무려 20척이라는 배를 건조를 해요. 그 가운데 거북선도 그때 건조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조선 조정에서는 정치인들, 우리나라는요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문제야. 그때나 지금이나 맨날 싸우느라. 그때 어떻게 싸우냐면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칠 거다. 그런 거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상황이 임진왜란 바로 일어나기 1년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 왜군이 침략한다. 그 침략에 맞서서 준비해야 돼요.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 32전 32승이라는, 이거는요 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불멸의 이순신.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12척을 가지고 300척의 적군을 무찔렀잖아요. 놀라운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아니에요. 위기는요,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인 거지.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한 회사가 우리 보통 음료수 마시는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에 이렇게 상표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상표, 라벨지를 쉽게 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개발을 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하더래요. 그 쓸데없는 거를 개발하냐고. 쓸데없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해서 자기가 그걸 했대. 고집이 있는 거죠. 고집이 있는 거. 네, 고집만 있나? 그런데 그게 이제 특허를 만들어냈어요. 그 라벨지 떼는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환경에 대한 게 관심이 많잖아요. 페트병에 이 쉽게 뗄 수 있는 라벨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 환경을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연 매출 300억의 회사로 크게 그냥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아무도 하지 않아가지고 경쟁 상대도 없대요. 그냥 독과점.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하나 더 할게요. 하정우 배우 아닙니다. 하정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만 비슷해요. 이 사람이 순두부 찌개집을 이렇게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그런데 식당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순두부국 어디다 퍼줘요? 뚝배기에다 퍼주잖아요. 이 뚝배기가 무겁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러면 안 되겠다. 저 직원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는 저거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로봇을 개발해요. 그때가 2017년도에 2017년도. 벌써 6년 전 얘기죠. 그런데 그때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들 사람이 할 일을 뭔 로봇을 시키냐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런데 불과 2년 지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로봇 서빙하는 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구나. 이 시대를 보는 안목.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구나. 그리고 상당히 지혜롭게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지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때가 찼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하신 그 때가 2000년 전이에요. 말세는 2000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하실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러한 때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이제 명절이 시작하잖아요.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쉬기 시작하는데,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명절을 한번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음식은
사 먹는 게 아니고 해 먹는 거였어요. 집집마다 다들 또 가난하기도 했고 집에서 다 음식을 일일이 다 했어요. 제사상을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명절에는 밥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해 먹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리고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모습을 봐요. 뭐냐면은 배고픈 사람 눈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밥 퍼먹느라 멀리서 친척이 와도 그냥 갈비 뜯느라 정신이 없어.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불러야지만이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야 갈비 그만 뜯고 인사해. 어른을 봤으니 인사해야지. 그럼 애들은요 정신없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명절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고기는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국 끓여 먹는 거니까. 지금이나 고기 구워 먹지 그때 뭐 고기 구워 먹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그때가 아니면 못 먹기 때문에 정신 없는 거야.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배고프면요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요. 또 나온 거세요. 영혼이 채워져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 왜 구령의 열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잖아요.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텐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우리 가족이, 일가 친척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텐데 라는 안타까운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명절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종교 이야기하면 싸움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종교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때가 마지막 때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기는 이번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 날이 여러분의 명절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시간, 그 때가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날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가족, 일가 친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